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렇게 순례길 교회 마중물 기도회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마중물 기도회는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순례길 교회가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주 한 바가지씩 작은 양의 기도의 물을 붓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많은 물소리를 내며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중물 기도회는 유튜브로도 모이고 또 줌으로도 함께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줌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 환영하고 또 이 시간 유튜브로 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마중물 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시온의 순례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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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세계 만국 가운데,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순례길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을 기대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순례길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순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노래가 그친 땅에서 노래하기로 정했습니다. 노래가 그친 땅은 어떤 땅일까?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노래가 그친 땅에서 노래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래가 그친 땅이란 어떤 땅이고 또 그곳에서 노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서 2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덮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려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쓸 것이다. 무너진 서금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조각난다.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떤 다음과 같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24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23장까지는 두로의 심판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심판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장부터는 그 심판의 범위가 열방에서 더욱더 넓어져서 온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온 세상의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딛고 사는 땅도 역시 함께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학자들은 24장에서부터 27장에 이르기까지를 이사야의 묵시라고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장서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그냥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이외에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의 총정리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심판이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은 사람을 흩으시고 땅을 황폐하게 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인 관계가 다 허물어져서 모두가 다 평등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심판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6절에는 그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땅은 저주를 받고 또 사람은 거기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는 그 심판의 현실적인 묘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스크린 전체에 포도주 자국이 아주 진하게 남아있는 포도주가 전혀 없는 빈 포도주 잔을 지금 클로즈업한 장면에서 점점점 카메라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줌아웃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이 닫혀버린 집, 텅 빈 거리, 그리고 점점점 황량한 성읍으로 천천히 줌아웃하여서 결국에는 먼지만 풀풀 날리는 죽어가는 혼돈의 성읍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성읍은 마치 약탈을 당한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소출도 없어지고
추수도 못하니까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지고 즐거울 일도 없으니 노래하지 않고 성읍은 점점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한번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첫째, 성경적인 종말론은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종말론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셋째, 성경적인 종말론은 종말을 기대하며 현재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읽는다면 과연 오늘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 이해 방법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종말론은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절서부터 말씀을 읽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텅 비게 될 것이고 무엇이? 땅이. 그리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땅 표면을 뒤엎으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당연히 두렵고 무서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을 뒤엎으시며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죄와 피로 얼룩져서 오염된 땅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5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5절은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려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표면을 뒤엎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땅을 오염시킨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단죄하고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젖어 있는 죄를 심판하신다면 결국 그 땅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땅은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대한 저주, 땅에 대한 심판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땅으로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는 항상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24장과 함께 짝을 이루는 24장서부터 27장 말씀 가운데 2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온 세상의 땅은 다 심판을 받아도, 온 세상의 땅은 다 망해도, 온 세상의 땅은 다 황폐해져도 오직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높임을 받습니다. 결국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높임받을 시온의 산으로 가는 소망을 우리에게 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선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1차적으로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에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그들에게 적용한다면 얼마 전까지 우리는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심판을 묵상했었는데 그 묵상하는 가운데 반전이 한 번 있었죠. 심판을 예언했던 바벨론이나 애굽이 사실은 하나님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과 애굽과 아수르의 심판이 결국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유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일반 이스라엘의 책임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이제는 주변 강대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책임, 심지어는 땅과 자연계에 대한 책임도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종말론적인 해석은 온 세상의 땅이 황폐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회복될 시온산으로 그들을 인도하라는 사명, 그러한 책임, 그러한 특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가요? 역시 그러한 책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명과 책임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의 그때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특권을 얻었다. 결국 종말에 대한 심판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당할 자들을 구원할 특권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종말론은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이 흔들림으로 혼란과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 해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온산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흥분되는 일인 것입니까? 두 번째, 성경적인 종말론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원래 땅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죠. 원래 땅은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존재였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오염된 이후로 오히려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속박되어져서 살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땅에서부터 나오는 소산을 우리가 마음껏 먹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서부터는 그 땅에 얽매여서 그 땅에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먹을 것이 나오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땅에 우리가 속박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힘,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사명을 아담이 어겼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창세기 3장 17절에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담에게 내려졌던 이 심판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가인에게 가게 되면 이제 가인이 땅에서 키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동생을 죽이고서 동생의 피가 땅에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되고 떠돌이가 됩니다. 이제는 땅에서부터 배척받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노아의 때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홍수를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땅이었습니다. 6장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이렇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땅은 물에 의해서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사람과 땅의 연관성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세 번역은 이 땅을 강조했는데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 땅으로부터 완전히 속박되어져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땅에서 무엇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땅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땅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출애굽기에서 10가지의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재앙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어디에 내렸는지 제가 10가지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다. 두 번째, 나는 개구리로 너희의 온 땅을 벌하겠다. 세 번째,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네 번째,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 재가 온 땅 위에서 먼지가 되어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여섯 번째, 집 짐승을 멸하실 때에도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일곱 번째,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여덟 번째,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으로 몰려와서. 아홉 번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우리가 잘 알죠? 그 장자의 죽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그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나 바로 왕을 심판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0가지의 재앙 모든 곳에 다 애굽의 땅, 이집트의 땅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땅의 혼돈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은 땅을 주관하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누구를 경외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얽매여져 있는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종말론은 종말을 기대하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이사야 24장서부터 27장까지는 사실은 두 개의 도성이 아주 극명하게 대립을 합니다. 하나는 오늘 등장한 혼돈의 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후에 등장할 견고한 성, 또 다른 이름으로는 영광의 성으로 불리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의 땅에서 사는 방법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견고한 성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혼돈의 성에서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견고한 성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은 영광의 성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영광의 땅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에 화답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어떻죠? 희망적인가요? 절망적인가요? 절망적이죠. 이 땅의 몰락, 이 땅의 심판, 이 땅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이면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노래가 끊겨지고 희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즐거운 포도주가 아니라 그들이 마시는 술은 아주 쓴 그런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완전히 대조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98편에 있는 말씀인데 4절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를 타면서 찬양하여라. 과연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정말 그가 이 찬양하는 이때는 즐거운 때이고 승리의 때이고 좋은 때인가? 6절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 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내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이제 이 노래 가운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으로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이 시편 말씀에 이 시편의 노래의 4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심판을 내리실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합니다.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그가 혼돈의 성 가운데 살아도 그의 마음과 그의 눈은 견고한 성, 영광의 성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노래가 그친 땅에서 노래한다는 것, 그것은 혼돈의 성에서 영광의 성을, 그 견고한 성을 앞으로 드높여지게 될 시온산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비록 우리가 혼돈의 땅에 산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노래는 그 심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노래는 구원의 시작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같은 심판일 것입니다. 주인이나 그 여주인이나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빌린 자나 빌려주는 자나 이자를 꾸어주는 자나 이자를 갚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노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혼돈의 땅에 살면서 혼돈의 땅의 노래를 부르고 그곳에서 절망한다면 그들은 같은 심판을 받아도 절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혼돈의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의 눈앞에 비어있는 포도잔이 있다 할지라도 포도나무가 시들고 포도주 틀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영광의 성을 바라보며 노래한다면 그들은 밝고 승리의 기쁨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가 끊긴 그곳에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인가요? 내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인가요? 혹시 아직도 혼돈의 땅에서 거닐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텅 비어 있는 포도주 틀 주변을 서성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영광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혼돈의 땅을 걸어도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의 잔치를 기대하며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인지, 혼돈의 땅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던 그 땅은 분명 혼돈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땅이 어딘지 몰랐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떠난 그 최후의 종착역은 결국 영광의 땅이라고 생각하며 떠났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영광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래가 그친 그 땅에서 노래해야 되는 사명과 책임과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루 앞으로 남은 그 한 주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그래서 그 노래가 그친 이 땅에서 노래하는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곤고한 땅, 포도주가 다 마른 땅, 포도나무가 시들어가는 땅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땅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혼돈의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혼돈의 성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광의 성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다가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의 심판은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먼저 코비드 사태를 맞이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코비드가 여러 가지로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그런 전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코비드의 사태가 전혀 진정의 기미를 느끼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10,000명씩, 어떤 나라에서는 1,000명씩 매일마다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그 미국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또 우리 그 한국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 역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참 혼돈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의 삶이 빨리 정상회복될 수 있도록, 또 프론라인 워커들, 메디컬 스태프들, 에센셜 그 워크플레이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게 장기간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과 교류도 없어지고 하는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마음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들, 또 재정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결국에 이 자연의 재해들,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홍수의 문제라든지 가뭄의 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것처럼 사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아 그렇게 된 것이지요.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기도뿐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특별히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 자연의 재해들과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 전염병들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땅이 저주받아 그렇게 된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임을 고백하고 우리들이 죄로부터 일어난 것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이 땅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겸허히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겸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며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실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민들의 삶이 속히 정상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프론라인 워커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고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장기적으로 나가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 아버지 마음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아버지 우울한 마음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두려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아버지 그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성, 영광의 성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기도 제목은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된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 마음 가운데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순례길 교회를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례길 교회를 사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증인을 위해서 또 다른 증인을 낳는 증인들을 보내다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제자 삼는 교회로서 내가 제자로서 제자를 낳게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해달라고, 또 순례길 교회 사역자들과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순례길 교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우리의 개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퍼펙트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순례길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례길 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순례길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순례길 교회가 우리 가정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순례길 교회가 우리 커뮤니티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사역자들 인도하여 주시고 사역자들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사역을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공부하며 함께 우리의 아이디어를 나눌 때에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우리 순례길 교회에 참여하는 우리 많은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 교회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족 가운데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 교회를 섬기고 순례길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자를 품을 수 있는 마음,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 교회에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그 전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지구촌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인종차별의 문제, 그리고 얼마 전 정말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레바논 그 베이루트에 있어서의 그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또 지금 한국에서는 정말 그 3,000명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6,000명 가까이 되는 수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전염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사실 우리 죄로부터 우리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이 자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벌어지는 정말로 이상의 기후의 변화들, 이상 기후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캐나다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10년, 20년 되셨던 분들은 분명히 알죠. 캐나다의 날씨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한국에서도 장마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로 이 엄청난 그 양의 그 폭우가 쏟아지는 것은 사실 근래에 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구의 한쪽에서는 가뭄이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비드 19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베이루트의 폭발 사건은 인간이 만든 과학, 인간이 만든 기술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할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구촌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비록 우리가 곤고한 땅, 혼돈의 땅, 아픔의 땅, 이러한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종차별의 문제, 베이루트의 폭발 사건, 한국의 수재민들, 그리고 지구촌의 그 자연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할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어떤 곳에서는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수재민이 일어나지만 지구촌의 어떤 곳에서는 가뭄 때문에 곡식이 없어, 물이 없어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지방에서는 얼음에 녹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은 지역에서는 물이 차가지고 생활의 터전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아픔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땅이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 땅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심판받고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어져가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땅을 회복시킬 분이 우리 하나님심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죽어져가는 이 땅의 모든 자연들 주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싸매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선교사역을 놓고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국내 그리고 국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국외에서 특별히 레바논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사실 레바논이 중동 지역에서 정말로 몇 안 되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냐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레바논에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러한 폭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그 폭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알라를 찾는 그러한 외침을 외쳤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곳에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고 있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크리스찬들과 또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난민 사역하고 있는 최도영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 그리고 국내의 그 인디언 리저브에서 사역하시는 그 원주민 대상으로 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그 가족,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 되는 그 자녀들, 이 시간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회복을 바라보며 영광의 땅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노래가 그친 그곳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래할 수 없는 수많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노래가 그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찬양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대하는 찬양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찬양이 계속해서 불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디언 리저브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이름, 잃어버린 언어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싸매주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낼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사모님 선교사님들을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선교사에게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많이 상처받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노래를 부르는 아버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 주시옵소서. 바랍니다.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소원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앞으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땅은 우리를 두렵게만 합니다. 이 땅은 우리를 주눅들게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고한 성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순례길 교회의 모든 참여하는 순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례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선하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찬양과 간증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노래가 그친 그곳에서 분연히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모든 순례길 식구들과 기도의 동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순례길 교회 마중물 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많은 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줌을 통해서 기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튜브로 참여하시다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면 사실 더 좋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시게 되면 우리 기도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고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또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장년부와 청년부로 나누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온라인 펠로십을 진행합니다. 줌 참여자들은 모두 그대로 계시면 되겠고 유튜브 방송 종료 후에 이렇게 나누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파송 찬양을 마치고 나면 또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할 파송 찬양은 내가 매일 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은 우리 그 순례길 교회 교육자들이 노래하고 연주하고 편곡해서 직접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하시고 다음 주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본노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날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날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